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수련의 주제를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로 정하고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즉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가 준비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 주에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만남을 위해 다른 것들을 좀 단순히 하자, 단순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마리아를 보면서 내 뜻,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함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다음 주는 수련회잖아요. 다음 주 수련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의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좀 유명한데 잘 안 알려진 인물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유명한데 잘 안 알려진 인물들을 찾고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걸 좀 좋아해요. 우리가 이름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정작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마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도마는 잘 알아요. 배신했다, 안 믿었다, 뭐 이것까지는 잘 아는데, 그래서 도마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지 물어보면 이제 잘 모를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의심을 넘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지난주에 본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 엄마 이름이 마리아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 그게 본인의 현실에는 미혼모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걸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나게 될 이 분도 유명세에 비해서는 정작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는 분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셉. 저랑 이름이 똑같지요? 요셉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고요. 이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 좀 익숙하다면 그건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준비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와서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돼. 그가 너희를 구원할 자일 거야.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를 해줬다면요, 아마 시간 순서상으로는 마리아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셉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면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남편 되는 요셉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과정을 알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라고 부르니까 계속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마리아랑 약혼했죠? 네,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랑이에요. 요셉은 예비신랑이었는데요, 한순간 우리가 몇 절만 내려가면 요셉은 예비신랑이었다가 갑자기 한 3-4절 만에 아빠가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끄덕끄덕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비신랑이거나 예비신부였는데 한 4일 지나면 갑자기 아빠 엄마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감이 안 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는데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 그나마 마리아는요 좀 나아요. 왜냐? 마리아는 그래도 배 안에 있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내 자식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자식이어도 내 자식은 아니니까 남의 자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내 자녀는 아니지만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뭐 금쪽이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제목이에요. 내 자녀는 아닌데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 다 신앙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지만 뭐 나의 연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야, 죄송해요, 시선이 이리로 갔는데 그냥 보고 할게요. 자기야, 내가 사실은 아이가 있어.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헤어져? 헤어져? 변호사? 네. 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차분해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 아이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연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꿈에서 들었거든. 근데 이 아이는 성령님이 주신 아이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신앙인이죠? 믿으시죠? 성령님이 주신 아이? 순간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혹시 사이비였나? 이단은 아니었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만났는데 약혼한 사람이 애가 있대요. 뭐지?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두려운 일이었고요, 결단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여서요, 그 아이를 사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제가 좀 사고를 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요셉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전 임신시킨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때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평생 키워야 하는 입장으로 살아야 하죠. 반대로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아버지도 아니고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손절을 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내 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 앞에 요셉은 서 있었어요.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요셉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요셉이 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나름의 배려와 기준을 가지고 자기 뜻을 정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땡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결백을 주장하면 요셉에겐 유리했겠죠. 마리아만 손절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의로운 결정을 합니다. 요셉 스스로 책임을 질 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처지가 드러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나도 책임지진 않지만 너를 지켜주기는 하겠다.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꽤 의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해요. 내 결백 주장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하고 손절 탁탁 하고서 넌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해도 됐을 텐데, 합리적인 선택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합리적인 선택도 요셉 나름의 의로운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 폭풍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 주십니다. 요셉아, 그 아이 누구 다른 아이 아니야. 20절에서 23절 보면요,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잉태된 거 마리아가 불륜한 거 아니야. 마리아가 범죄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아니야. 그 아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의 독생자로 너희 민족과 이 세상을 구원할 자란다. 그런 계획이 있어.
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꿈에 나타났어요. 연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한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꿈에서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있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얘기해 주세요. 요셉아, 마침 제 이름도 요셉인데 천사가 그러겠죠? 요셉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깊은 빡침. 왜 나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계획이 있단다. 들려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맙시다.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믿을까요? 네, 뒤에 도리도리 한 분 계시고 아니요 한 분 계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정말 여러 번 고민해 봤어요.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나는 아빠가 됐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솔직히 못 믿겠어. 내가 요새 너무 잠을 못 자서 헛된 꿈을 꿨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결정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셉의 결정입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분부대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계획, 합리적인 계획이나 나름대로 의로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그 요셉이 그냥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면 그는 하나님 계획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육신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봤을 때 마리아는 만남을 뭐로 준비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는 신기해요. 한 번도 요셉이 이걸 믿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던 마리아와 요셉을 두고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마리아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반면에 요셉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어땠다, 이 천사의 말이 믿을만했다, 요셉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와 같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얘기해 주는 건 하나였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분부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고개를 숙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발 걸쳐놓고서 복근으로 이렇게 하고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맨 끝에 있는 두 분은 저기까지 키가 닿지 않을 것 같은데 받는 척하면서 서 있기도 합니다. 저거를 영어로는 trust fall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어로는 모르겠어요. 막 번역하는 데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저거는 뭐 전우 믿고 떨어지기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뭐 신뢰의 낙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저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나 저거 해봤다. 네, 뒤에 하나 둘 셋 넷 꽤 많이 해보셨지 않네요. 대부분 안 해보셨고 한 5분 해보셨네요. 네. 저도 중학생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시켜가지고 했었어요. 여러분 의자 끝에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뒤에 저랑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시골 교회라 좀 적었어. 6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약간 위험했는데 넘어지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저 자리에 서서 이렇게 딱 넘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무섭죠. 여러분, 무섭기만 할 것 같죠? 저 자리 서면요, 아까 내가 혹시 뒤에 있는 애한테 말을 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제가 팔에서 힘을 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괜히 밥을 2그릇 먹고 왔나? 너무 무겁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누가 날 안 받쳐주면 어떨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나? 여러분, 많은 고민이 드는데요, 저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나를 받아줄까? 고민과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순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떨어지는 것, 결단과 순종, 행동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6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좀 믿을만해. 그래, 그 친구라면 나를 받아줄 거야. 누군가는 믿을만하고, 누군가는 좀 의심이 가고, 누군가는 좀 미안해서 쟤는 힘 빼도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이 온전치 않더라도,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결단하고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떨어졌지만 그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그 결단과 순종은 그 친구들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완전히 믿어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의심이 듭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믿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믿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어떤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떤지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22절 말씀처럼요,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다 보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먼저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시간을 마련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 나름 괜찮은 방법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봅니다. 갑자기 경건해지죠. 하나님, 사실 저는 그럴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 제가 지난주 주일날 빠진 거 아시죠?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죄가 있습니다. 죄를 보내십시오. 죄가 있는 거 아니죠? 옆 사람의 갑자기 믿음이 뛰어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부족합니다. 확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행함과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케 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 그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만 요셉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볼 때마다 저 애는 내 애가 아닌데 키워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키워가는 모든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그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그가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이 그럼 너의 가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너무했죠? 네. 그걸 들은 청년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처럼 인생의 폭풍 속에서 결단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물 위로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풍의 순간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와라.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는지 몰라요. 혹시 빠지지 않을까? 오늘 가죽 신발인데 젖지 않.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로 걸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때로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폭풍 같은 순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고민되는 순간 가운데,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지금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이 없으니까, 풍랑 좀 없으니까 걸을 만하지 않을까? 아니요, 풍랑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보면요, 내 믿음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믿음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순종하여 걸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짜 말 그대로 물 위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물 위로 걸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세 번째 우리의 준비는 결단과 순종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인생의 폭풍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결단과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어려운 건 맞지만 단순하긴 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서는 세상을 만나게 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요,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답이 뭔지 알 때는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답이 2번이다라고 알게 되었다면 막힌 지에 2번에 칠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고민하시면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의 인도자가, 내 삶의 주권자가, 내 삶의 창조자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내 모습, 내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이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맨날 가던 거니까 썩 기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 없을 수도 있죠.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간다고 뭐가 바뀔까? 내 인생이 몇 년 가던 건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없고 굳세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동 가운데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디디면, 분부대로 행하면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이번 수련회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수련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